제가 오늘 문답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이걸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장을 볼 텐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전반에 걸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존속살인으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 이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무슨 뜻일까요? 3장 9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금한 열매를 따먹은 아담, 그리고 이제 그 따먹고 나서 나무 아래에 숨은 아담에게 그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떠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야,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자가 없이 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을 사랑할 때 사람은 하나님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없는 삶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과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너의 삶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고 사랑하는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담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 질문에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느낌이 어때요? 좀 반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공격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가인에게 땅을 적신 아벨의 피가 자신의 비참함과 슬픔,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토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동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 너의 동생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이 말은 네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네 동생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알겠느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가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뉘우치지 못하는 가인을 직접 피를 흘리게 해서 다시 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형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가인에게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형벌을 내립니다. 어쩌면 가인은 눈을 감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는 거, 어쩌면 그걸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잘 봐봐요. 그는 지금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인생이 불편해진 게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죠. 동생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느꼈을 죽음의 그 고통과 공포는 전혀 무감각해요. 대신 그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을 만난 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건 뭐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다 합쳐놓은 종합 세트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무서움입니다. 저는 성경의 죄의 본질을 늘 자기 중심성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 가운데 깊이 아주 똘똘 뭉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는 비극이란다 라고 말하는데, 가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당할 피곤한 인생이 비극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감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대화를 보고 있는 판사라면 이제 가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정도 대화를 봤잖아요. 어떤 판결을 여러분 내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안 되겠다, 가인. 얘 진짜 죽어야 되겠다. 사형. 어쩌면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 왜냐하면 뉘우칠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인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가인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십니다. 은혜죠. 이제 가인이 회개할까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할까요? 근데 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4장 16절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는데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7대에 거친 가인의 역사, 가인의 계보가 거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역사는 사실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도시와 과학 그리고 음악, 예술 이런 문명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IQ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명을 만들어가고 지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과 목적을 가지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죠. 아담을 두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담에게 그 동산을 가꾸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걸 뭐 영어로는 가드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가드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꾸는 것, 곧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cultivate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cultivate에서 culture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원료를 가지고 재배열함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원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뒤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4장 17절을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우선 성을 건축합니다. 나무와 흙, 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재배열함으로 말미암아 건축공학 그리고 기술을 굉장히 개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대손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7대손 라멕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라멕에 와서 이제 엄청난 문화적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라멕에게는 이제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짐승을 길들여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즉 짐승이 이제 가축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 목축업을 이제 만들고 그의 조상이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들이 또 있는데요, 이는 현악기와 타악기를 통해서 소리를 재배열함으로 음악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광석이라는 재료로부터 구리와 철을 얻어서 그것으로 다양한 기술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가인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건축과 목축, 그리고 음악 예술과 소재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철기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게 지금 가인의 계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통해 문화는 놀랍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은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그것을 긍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은 이제 젊은 라멕이 두 아내에게 시를 읊어줘요. 근데 그 시를 읊어주는데 여기 안에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여기에 발견됩니다. 과학과 문명의 진보가 안 되는 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가 이 말에 나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엄청난 부와 힘을 축적한 라멕이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흥미로워요. 여기에서 상처는 원어적으로 타박상입니다. 그러니까 찰과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실수로 어른에게 찰과상을 줬는데 이 사람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나서 두 아내 앞에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어린애가 나한테 찰과상을 입혔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그게 시입니다. 놀라운, 이것은 시의 극적인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시는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시거든요. 사랑의 시죠. 근데 두 번째는 살인의 시입니다. 그냥 아이가 나에게 찰과상을 입혔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여서 또다시 나오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는 자는 내가 반드시 응징할 거야 라는 이것을 또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복수한다 이거예요. 조금도 난 참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에게 말한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자로 자처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라멕이 자기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즉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게요. 여기인데요, 사장의 전체 흐름에서 우리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원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를 미워하고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섭니다.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완악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문명이 그 도시 안에서 싹틀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7대째에 와서, 즉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7을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7대째 라멕에 와서
그 문명의 발전은 억압과 폭력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짧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성경의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제국주의,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사회 시스템, 곧 성을 만들 것입니다. 그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리고 기술들을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발전을 20세기에, 21세기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각자들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자기의 이름을 내는 마음,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당대의 과학과 기술을 독점하는 것,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라멕의 노래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세력이 약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이기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우리는 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결코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 가득한 땅을 이루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전에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라멕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폭력성, 약자를 향한 억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제가 오랜만에 한번 몇 년 전에 우르무치에 간 적이 있는데요, 50m마다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동시에 수백 명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람들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프로필을 다 확인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죠. 끊임없이 과학과 진보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고 통제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TV를 틀어보십시오. 아마도 TV를 틀면 라멕의 노래가 들릴 것입니다. 라멕의 노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가인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라멕의 도성, 그 노래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장 25절과 26절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예배자였던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났다, 대신하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의 자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2번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7절에도 이름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가인의 문화죠. 근데 셋은 달라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므로 지금 이 둘을 대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세상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발명과 발견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게 모든 사람의 갈망입니다. 학문적 이론적인 것을 만들어낼지라도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간 원리라면 그건 학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건축물 그리고 모든 구조물 아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실력자라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학자이든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든 자신의 수고와 성취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싶은 것, 그게 바로 가인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가인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불러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가인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라멕이 되고 싶어 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조금도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피해보고 참을 필요가 없는 삶, 귀엽고 응징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삶, 어쩌면 그것이 가인의 세상에서 라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분노를 놓지 말고 77배로 갚아줘, 몇 배로 갚아줘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고 나서 너희들은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들은 용서해라,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인의 도성에서 독특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조금 불편하게 살아라, 어차피 순례의 길이니까,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참으며 살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인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가인의 문화 너무 강력합니다. 거친 불이 모든 사물을 다 집어삼켜 버리듯이 라멕의 노래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은 가인의 문화에 완전히 삼켜진 셋의 후손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말,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라멕의 노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지 않고 77% 갚아줘 라는 인생관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게 맞아 라는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더 쉽게 느껴지고 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버리는 거.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깊이 사귀어서 내밀하게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완전히 마음과 모든 걸 깊이 나누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우위에 올라서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원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브레이크거든요. 더 타락하지 않게 늦출 수 있는 그 브레이크의 역할인데, 브레이크가 사라지자 자동차가 경사면을 더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이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가드닝하여 잘 가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은사와 선물을 받았죠. 이제 세상은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도리어 살인과 포악함으로 충만해졌다는 걸 강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면 좀 약간 몸이 불편한 애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용사가 태어났어요. 튼튼해요. 힘세요.
근데 사실 이 용사라는 표현은 전쟁 기계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포악한 인물들이죠. 라멕과 같은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전의 세상은 포악함 그 자체였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충만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간 곳마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에 라멕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노래는 들리지 않아요. 약자에 대한 억압이 가득한 땅, 조금도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6장 6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약간 창세기의 역창세기장이 된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지을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탄성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세상에 사람을 지은 걸 한탄했다, 슬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성은 비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마음, 한탄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세상을 포악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제가 이 부분 생각하는데 제게 떠오르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인상 깊은 사건이어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두세 차례 정도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시 말해도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 깊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유치부 수련회 강사, 우리 교회 유치부 수련회 강사로 부름을 받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창조의 목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치부니까 어리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전에 아이들에게 클레이를 주고, 이제 그 진흙을 주고 그걸로 각자의 창조물을 만들어봐라. 사람도 만들어보고 짐승들도 만들어보라고, 좋아하는 걸 만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전에 강단 위에 책상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들의 작품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드디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창조의 목적을 떠나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차례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아이들의 작품 하나를 들고 이거 내가 생각할 때 귀가 너무 커 하고 귀 일부분을 떼냈습니다. 잔인하죠. 아이들이 갑자기 그 작품을 만든 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들고 와서, 야, 이거 볼 땐 너무 다리가 길어. 내가 다리가 짧아서 기분 나빠. 그래서 위에서 약간 찌그러뜨려줬어요. 쭉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자기 작품이 변형되는 거 보면서 그런 아이들은 갑자기 안 돼!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분위기는 어땠냐면 아이들이 막 웃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에는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신의 작품을 다 챙겨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몇 분 동안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아이들 다 앉혀놓고 겨우 차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제가 제 기분대로 그냥 바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화났어요! 라고 외치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만든 그것들을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때 화가 났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 다른가요? 수고하여 성취한 일을 누군가 망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끼어들어? 내가 성취한 걸 왜 자기 마음대로 써? 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수고한 만큼 내 그림에서 벗어나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고 난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내 말대로 안 해줘? 라는 말로 부부 사이도 깨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지금 홍수 전의 세상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마저도 세상을 닮아가버린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교회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가치관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선물을 교회에 줬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용서할 줄 모르고 그냥 77배로 내가 응징해주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좀 어떻게든 눌러놔야 되겠는데, 막 그런 마음을 막 갖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를 볼 때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세상을 파괴시키는 어떤 잔혹함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면 노아의 홍수에서 어린아이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죽였던 람에게 잔인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게 보여야 돼요. 온 땅을 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무서움이 아니라 온 땅을 포악함으로 가득 채우는 인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성이 가득한 세상을 비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망가뜨린 사람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노아만 편애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을 살려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그가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8절 9절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노아가 자기 의로 살아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노아가 홍수 때 무리를 걸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으면 노아는 살지 못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최근에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맨날 드라마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앉으나서나 드라마만 보고 있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이 그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지금 헬 조선을
많이 반영한 그것의 확장형의 세상이 바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인의 도성, 라멕의 노래가 가득한 곳, 그런 곳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치, 언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고요, 법을 해석하고요, 법을 적용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있는 자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 그것이 표현되는 드라마이죠. 그리고 그 답답함을 악마 판사 강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주목하는 저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빈센조 까사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모범 택시, 그리고 나서 이번이 어떤 특징이냐면요, 빌런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크 히어로라고 부르는, 조금 악당으로 진짜 악당을 혼내주는 그런 드라마인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주요 소재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고쳐질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악한 놈을 통해 진짜 악한 놈을 직접 응징해버리는 거, 그냥 법 절차 그냥 통과하지 말고, 어차피 그걸 통과하면 다 왜곡될 거니까 그거 통과하지 말고 직접 좀 그걸 응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이런 드라마의 어떤 형태, 시놉시스를 만들고 전체 구성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작가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악당 히어로, 다크 히어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중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도 타락했으니까. 대중의 욕망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비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멕을 또 다른 라멕으로 죽여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하나의 정치 세력을 다른 정치 세력으로 바꿔봐도, 정권을 교체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약자를 보호하고 이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선거 때마다 경험하지만 선거 때마다 희망을 걸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는 갈수록 우리에게 신앙 수준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눠서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런 주제가 되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이름을 위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드라마 작가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제 수준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겠죠. 가인의 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는 지독히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 카페에서 앉아있지만 누구와도 대화는 하기 싫고 내가 주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혼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진 문화. 어쩌면 우리의 이런 시대는 전에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없는 많은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참을 수 없고 공격적인 마음은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의 게이지로 말한다면 지금은 사회 전체가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나를 찾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해요. 여러분, 그런 말, 나를 찾아서,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을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볼 수 있고 타자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타자는 거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타자도 없는 곳에서 나를 찾아서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의 질문은 최초의 범죄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고 내 형제가 없는 이상 너도 없을 것이다. 너라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너의 얼굴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세상과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는 당혹스러움을 직면하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제목 있잖아요. 악마 판사 그리고 강요한. 제가 이거 이름 보는데 너무 그 답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제목이었어요. 이유가 그예요. 악마와 성경의 인물을 같이 붙여놓은 게 재밌지 않아요? 악마 판사인데 강요한이야. 이게 뭐야?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어떤 그 혼동스러움이 이 세상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간절히 참된 재판관을 기다리지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진정한 심판자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그 고통스러움이 그냥 비춰지는 그런 제목 아닐까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음을, 그것에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의 후예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죄인들의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가, 죄인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기저기를 유리하는 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를 구원하기에 진정한 유리한 자, 방황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 스스로가 유리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는 우리, 생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짜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사람의 죄를 77배나 응징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77배나 바뀌어주는 다크 히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도성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도성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 수 있겠니? 너는 이 땅에서 77배나 안갚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길을 걸어주겠니?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드닝을 하자.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갖고 가자.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그게 나의 나라이다. 그게 예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상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곳에서 분명히 그 길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진짜 얼굴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곳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형제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얼굴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 보람, 가치관,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의 존재 양식입니다.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가운데 참된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